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 있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인식, 그러니까는 사물과 존재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여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아는 것,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야 하고 또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과 금요일은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바, 알아야 할 것, 우리의 새로워진 인식에 대하여, 또 세 번째는 금요일 날, 두 번째는 오늘, 세 번째는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누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20절 B 이렇게 해놨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금요일 날 20절 전체를 말씀 전할 때 자세히 풀어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9절을 전할 때 약간 보충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 전에 일러둘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사도를 통하여서 그 문법 자체가 아주 강조형이지 않습니까? 강조형이다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도 말씀의 그 어조를 따라 강하게 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과 하나님이 회개로 부르신 강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어줍지 않거나 주저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 그러므로 저 역시도 말씀의 단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또한 전할 것이니 여러분이 개인적 감정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18절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번역에 따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입니다. 우리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들이냐면 18절 보세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의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 잡힐 게 별로 없대요. 자신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예.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객관적 호칭이고, 그를 나를 포함해서 실제로 신앙인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를 말하여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모르는 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되면 반드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 있고 지각이 있고 지식의 내용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라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고 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부정하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3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 집교회죠.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부모를 세워놓고 부모를 고문한 게 아니라 부모 본 앞에서 아이들을 고문했는데 생 손톱을 빼는 고문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론 형제도 아마 그랬어요. 문턱에 자빠졌고 발톱만 빤 적 있죠. 어릴 때. 그때만 하더라도 얼굴이 새파랗게 돼버렸죠. 그런데 하나씩 아이들 손톱을 뺀다고 생각했어요. 차마 그것을 못 보고 엄마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그 신문 고문장이 쩌렁쩌렁 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밀고 한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세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체험 있고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동남아 어디에는 여름 수련을 마쳤는데 아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팔이 칼에 차려나고 목이 칼에 잘려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바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뭘 아는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적합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나는 성경이 선언하는 것을 그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풀어드릴 책임이 있지, 속하지 못한 자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수식어로 넣어야 이해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재와 당위와 목적과 처음과 끝에 대한 사고에서 조금 덜어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악하면 거기서 조금 덜어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똑똑함에서 지혜를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채워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대조되는 두 존재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누구와 대조했는가 보세요. 모든 면의 근본으로서 시작과 끝이 다른 자가 우리와 세상입니다. 우리를 한 개인에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과 대조로 놨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달라진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 세상 전체를 반대편에 놔야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조금 덜어낸 것, 조금 더한 것, 이건 그리스도의 한 측면을 얘기할 뿐이에요. 만약에 처음과 끝이 완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아닙니다. 2년 전에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의 관장님이 자기 어머니가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본인도 어려서 교회 좀 따라다니고 했대요.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대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죠.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설명했더니 몇 분 듣더니 이 관장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그럼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하고 공문서에다 그렇게 썼을까요?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왜 거기다 기독교인을 썼을까요? 본인의 이유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닐 때 나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조건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고 우리 집에 장로 권사가 몇 명 있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래요. 우리 집에 제사 안 드리는 그 집에 내가 있으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는 가룟유다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이것은 고유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비슷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고유한지 이 중생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고유함이 보여야 됩니다. 총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측면이 다 고유해야 합니다. 개인적 특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과 다른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상은 이러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고, 저 분야에서는 세상은 저런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고, 내 친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으로 다르고 포괄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면에 다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 고요함이 강한 시대에 교회는 강하였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고요함을 지키며 세상의 미혹, 유혹에 저항할 때 교회는 거룩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 악한 자에게서 난 것인 줄도 모르고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순응하며 적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스스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것은 아직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교회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소리 한 30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왜 자기들만 달라야 하지? 우리랑 똑같으면 안 돼? 좀 같아지면 안 되나? 이게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교회를 향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개떡까지 살아도 교회는 좀 달라줘야지. 교회는 좀 우리가 달라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줘야지. 이런 소리 합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마귀가 결국 바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길 바랍니다. 위선으로 가장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럭저럭 교회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상하고 같게 만들기 위한 이런 아주 교묘한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세상을,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세상이 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희망을 말하더라도 성경이 이스라엘 포로에 있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내 백성 고토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 이게 희망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부흥이 아니라 세상에 짝짝짝 맞춰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똑같아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아지니까 남아있는 몇 교회들한테 왜 너희는 다르니?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긴 하지만 그 정의가, 그리스도인의 된 정의가 세상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기를 마귀는 바랬고요. 교회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새로운 정의로 불려지길 바래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일가친척 세상 사람들이 부담 전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가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일주일에 같은 시간대에 어디에 내 몸을 두느냐, 그 정도 차이인 거죠. 교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를 다르게 불러주길 바라고 있어요. 겉보기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이름을 불려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면, 본문에 비추어 우리 현실을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했고 변하지 않는 지시라는데 실제로 양이 줄어버렸어요. 질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므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게 더러워져 버리니까, 약해져 버리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이라는 교회를 정의할 때 개념적 정의는 배울 때 기분 좋았어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래, 모임인데 밖으로 불려진 사람이래.
이 개념을 교회에서 얼마 안 될 때 배울 때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특별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세상 밖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밖으로가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것을 지기에는 힘이 약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갈 때의 부끄러움처럼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정말 아니면 다행인데 이 시대를 보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카톡창에 있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애로사항입니다. 저기 강원도 하는 도로가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그 국도가 꽉 막혔대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농담으로 가서 물 팔고 뭐 팔고 이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애로사항을 말해요. 도로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이 급하니까 교회로 들어온다.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똑똑 화장실 써도 돼요. 똑똑 화장실 써도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가는 차량 행렬을 보고 생각할 것이 좀 생겼다. 그랬어요. 내용을 말 안 했지만 저는 짐작이 돼요. 같은 목회자니까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이 시간에 교회 갈 준비를 했었을 사람인데 지금 핸드폰 하나 들고 야영지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는 사람 저 중에 얼마나 될까? 왜요? 주일 아침에 이거 하나 들면 되니까. 그렇죠? 커피를 다 밥에 먹으면서 밥이 탔네 어쩌냐 하면서 애들아 뭐야 하면서 밥 다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한다. 오늘 성가대 누가 썼네? 지난주에는 누가 써더니? 그죠? 차 타고 움직이면서 내비게이션 대신 틀어놓고 얼마나 진짜 망조가 된지 봐보세요. 목회자라면 이 생각 저절로 듭니다. 누가 잃어버렸죠? 누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목회자들 본인이. 우리 시골교회 어렵게 제가 정말 어렵게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12시에 낮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고 1시에 끝내버려요. 그런 목사님이 배 타고 도시 나가버려요. 물론 혼자 사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보살피러 간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로님도 있고 한데 너무 편해요. 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답답해서 너희 아들 목사한테 물어보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와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데 몇 달 전에 그랬대요. 금요기도회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 아들이 그랬대요. 금요기도회 안 한다고 지옥 간대요.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 갑니까? 헌금 한 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금요기도회는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는요 애시당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금요기도회를 논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올바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은혜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밥 먹을 때 기도 겨우 하는 주제 무슨 금요기도에 수요기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눌러준 사람이 있어서 네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기도할 차례라고. 우리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이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쯤은 모여야 공부도 그렇게 해야 안 까먹은 것처럼 그래야 신앙이 안 식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이고 힘을 써야 힘써서 모여야 모여지는 거고 그때 모여야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사실로부터 발견한 진리에 근접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대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인 것인데 누가 지옥 간다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모이기 싫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구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이 고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멸치 잡으러 가는데 오늘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주실까? 이제 그렇게 하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순진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보 같은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어린아이. 애시당초 금요기도의 문제는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주제는 그건데 누가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데요? 꼭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나아진 게 뭡니까?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우리 행실은 분명히 인과가 있어요. 결과를 보자고.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진실해졌습니까? 더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죠. 그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사도들이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류의 가르침이나 그런 성질의 가르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다름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이고 불편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은 이 사실을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있게 말하세요. 힘있게 소리를 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그 반대는 어디일까요? 중간지대 어디일까요? 아니죠.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애굽을 벗어난 것이고 갈 길이 멀어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바라며 지금 고향을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종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빼고 말이에요. 반드시 태어난 후에 중생의 체험과 회심의 때를 겪으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모태신앙 것은 그냥 설명하기 좋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일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건지기 전에는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절대 나오지 못한 상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두움 중에 있었어요. 우리는 깜깜한 중에 있어서 빛이라고는 전혀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마귀를 더욱 강한 힘으로 제어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합법적인 능력이 되어서 인간의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그 합법적인 능력이 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은 그 합법적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통로가 되었어요. 즉 믿음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할 통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에게 들어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성경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전혀 이 사람과는 상관없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졌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뀐 것 때문이에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 존재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뀐 존재가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단전없이 마귀의 일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마귀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속함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께 속한 삶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 해방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상태에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꼭 또 반대편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이 강하게 육신과 영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제압하고 뺏기지 않으면 또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래 인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마귀에게. 그렇죠?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약물로 뺏어올 수 있을까요? 먹을 것으로 뺏어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영혼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마귀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기에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 유혹, 핍박, 정신의 혼미함, 영적 혼란, 분노, 무관심, 극단적 이기심, 자아 성취의 추구,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끌릴 만한, 인간을 붙잡고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귀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 세상신이 마귀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세상신이래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도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이 약해서입니까? 마음이 혼미해서입니까? 마음이 혼미함을 이루는 세상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덮어놨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힐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사탄의 힘, 뭐예요? 죄와 사탄의 힘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냐? 죄 때문에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단이 덮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봐도 못 보게, 들어도 못 듣게 사탄이 덮고 있어요. 강력한 불로 지져도 뜨거움을 못 느끼게. 이게 문둥병이죠. 영적 문둥병자들이 하는 힘이 사탄에게 있어요. 계작도로 올라타고 춤을 춰도 발이 매지 않는 건 사탄의 힘인 것처럼 그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검이 찌르는데도 전혀 나는 괜찮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을 겁낼 것은 아니지만 제가 누차 말하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단 한마디로 타락시킨 게 사탄이에요. 우리를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사탄은 알아요. 이 한마디면 너는 나를 10km, 100km도 따라오게 돼 있어. 저 낭떠러리까지 따라올 수 있어.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말에 혹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거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궁극적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 완전히 속성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라고 아니라함이 없으며 아버지의 뜻을 즐겁게 지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란다 그러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매사에 보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20절 중간 부분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20절 이 중간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참된 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말하죠. 모든 거짓 아비는 마귀라. 거짓은 마귀로부터, 진실과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에서 확증이 되었죠.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진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곧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의의 옷을 입음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타나야 함을, 빛 가운데서 나타나야 함을,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빛 가운데 나타나야 함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18절이 확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행하면 마귀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속하였고 이것이 단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속한 자는 속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꼭 반대죠.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세워질 수 있도록 불로 정결케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 것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로서의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세상, 이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아실 수 있고 아셔야 합니다. 이들이 처한 위험은 실로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요 근래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타져 죽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그 불 속에 있다는 게 위험합니까? 배가 깔았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셨죠? 창문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사람이 불로 된 물속에 불못에 잠겨버립니다. 이 위험을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유다서 23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전도하는 자들 신영혼요, 사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쌍함이 있지만 그가 처할 심판 때문에 그는 못 느끼는 두려움을 전도자가 오히려 느껴요. 저 영혼을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만이 불 가운데서 영혼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서 영혼들을 끌어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은 미워하나 그 영혼이 당할 형벌을 두려워하며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 증거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는 것 뭐냐면 세상에 대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닌 자들을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세상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물질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대조군이래. 이게 물질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이 항상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혹은 삶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배제한 인간의 관점과 정신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세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지요?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죄와 죽음에 대하여,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물질과 육체에 대하여 모든 판단과 해석과 이론과 결론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세상이라 불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분리돼서 악한 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악한 자,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여 죄가 있고 죄가 묻어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전체 맥락은 우리가 따로 들으셔야 되지만 분명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른 자가 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세상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이들과 대조군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세상에 대한 이 관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냐,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는 이 관점, 이것을 보는 눈,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참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눈은 보는 거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죽인 자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죽인 자도 있죠. 이 사람들은 저주가 있고 진짜 예수를 알아본 자들은 봐서 복이 있고 들어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복되게 하는 관점입니다. 영생과 영벌, 생명과 죽음, 도덕과 아름다움,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바른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범죄하여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영벌에 찬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을 준비해 두셨다. 이 관점,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을 본질로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앞서 성령은 강한 자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엄청난 힘을 행사하며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이 없다면 마귀는 매우 강한 확신으로 나를 하나님 밖에 있도록 하는 것들에게 메어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왔다는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건강하다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안전을 기대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귀로부터 벗어났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혼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영혼은 각 개인의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개인을 붙잡기 위해서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즉 세계적 차원에서 일을 함으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자 합니다. 국가가 가난하면 개인도 구하기 어렵고, 동네가 시끄러우면 나는 조용히 자고 싶어도 조용히 잘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혹의 수를 부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덮는 일을 합니다. 왜요? 본문을 보세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마귀는 세상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냐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세계적 스케일로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적어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어요. 왜요? 현재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영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엎드리면 이거는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을 숙이고자 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눈도 마귀에게 언제라도 속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에 담대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귀는 이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나가 버릴 것을 지나갈 것으로 보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마귀가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말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으며 누구에게 속하였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환상과 거짓말에 속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이 거부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수능과 적응이 아니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처한 온 세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적절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관념, 가장 많이 말하는 관념, 20세기 이후라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평화는 대번에 생각했지요. 두 가지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신감을 너무 오만하면서 나온 건데요. 진보입니다. 평화와 진보. 특히 2차 대전 끝난 이후부터 더욱 가속화됐죠. 마귀에게 처한 세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꺼낸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평화를 위하여 참고 힘쓰고 배우고 손을 잡고 할 일을 다 하였지만 평화가 왔습니까? 마귀는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다 바꿔야 되겠죠. 수세기 동안 검증이 됐는데 평화를 가장하여 점점 더 파괴와 죽음을 몰고 합니다. 온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적 스케일의 계획하에 할 수만 있다면 전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자기 손, 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욕심을 낸다는데 자기 손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 세계지배 체제가 아닙니까? 끝내. 적그리스도는 마육신의 인물이요.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기까지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온 세계적 규모의 가짜 평화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말이 그러므로 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세계적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계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냐면 평화를 주겠다고 한답니다. 온 세계 평화라는 거짓말로 세상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00년 동안 평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평화는 없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한 걸음 더 가면 평화 올 거고 이거 하면 평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평화는 없어지고요. 끝내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만 계속 커져서 가짜 평화자 마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오래되고 강하고 큰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속는답니다. 진보 나아졌습니까? 순 한국말로 나아졌다. 이걸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좋아졌습니까? 본래 진보란 말은 물리적 편리함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반이 나아졌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게 더 적합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인간됨을 전보다 더 낮게 실현했을 때 진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쓴다면 진보는 처음부터 인간됨과는 무관하게 인간 밖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의 기술적 고난이도의 성취나 좀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면 쓸모없는 지식의 축적이나 또는 쾌락을 누릴 도구나 장비가 더 많아질수록 더 세련돼질수록 더 그것을 만족스럽게 인간을 더 만족스럽게 그것들이 무언가를 행해 줄수록 진보라고 우리는 말을 붙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진보라는 말을 쓰기에는 무언가가 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쾌락의 정도를 더 크게 해주는 기구가 발명됐어요. 거기다가 와 진보했다. 안 어울리죠? 그래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언어 능력을 줬다니까요. 딱 말을 써보면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대부분 알아요. 맞습니다. 진보는 인간 밖이 아니라 인간 속의 나아짐을 일컬을 때 가장 진보답게 쓰는 겁니다. 만일 도둑질하던 사람이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진보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도둑질하고 남의 것만 탐내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도와주기까지, 공개하기까지. 맨날 거짓말을 즐기고 음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정진해 나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잘 쓰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잘 따라와요. 그건 뭐래요? 옛날에 통지표에 진보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가장 큰 진보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과 육체였구나 깨닫고 주께 부르짖어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새겨주십시오. 외치는 자가 됐을 때 우와 내가 새로운 피조물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보하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 세련됨을 버리고 본질적 투박함을 취하세요. 세상은 세련됨이 고상함이 진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투박하지만 사람이 본래 추구해야 될 것,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얻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보한 거예요. 아멘. 말 나온 김에 참 진보를 가르쳐 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보한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퇴보한 사람은 벌이 있고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진 자는 벌이 있고 앞으로 나가는 자는 복이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도 식어지고 긍휼도 없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진보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진보한 사람들이 더 많았네. 너희 앞선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만 말하면 다 진리인가 하고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처음 창조로부터 뒤집어져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닐 때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보세요. 시작! 안 돼요! 좀 한번 해보라니까 그걸 못하시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친구들끼리 거짓말하고 의자에 껌 놓고 남의 꼼 차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어린애처럼 크게 시작! 안 돼요! 이 안 돼요 하던 일들을 20살이 되기 전에 빠른 사람은 사춘기 15살이 채 되기 전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이요. 그 쉬운 것조차도 15살이 되기 전에 세상 사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제2의 삶을 시작했다고 사춘기 때부터 그리고 살아온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어디 진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양심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초등학교 되면서 버려버리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예 아니요 했던 것도 중학교 하면서 버려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양심에서 요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도리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 아름답다 하던 것들이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살았어요. 나이 30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는지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들한테 다시 가르쳐요. 그러면 돼 안 돼? 이 뒤로 물러 빠지고 썩어 빠진 인간들이에요. 이래서 우리는요 세상은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세상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교훈의 힘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예요. 악에 찬 온 세상의 결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한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세상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9절 앞부분의 결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지금 주신 말씀이니 이 구원을 받은 영혼들 이제 무엇이 무엇인지 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아 이 말씀 어쩌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큰 규모와 포괄적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데 뭐 세상을 동원하고 하나님, 사탄까지 동원하고 이런 설명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본질적 차이는 하나님과 악한 자, 곧 사탄이 어떤 경우에도 가까워질 수 없는 영원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차이, 아시겠죠? 이 다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처럼 우리와 세상이 다릅니다. 이건 교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건 우리는 이 속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의 뜻이 아니고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여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신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설명하여 다른 한 사람을 대조군으로 삼아서는 부족하고 온 세상을 대립자로 마주보게 하였을 때만 나의 윤곽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변한 사람은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할 때 너는 물질에 대해서는 나하고 좀 다르구나, 예수에는 이 정도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점은 또 달라요. 그래서 말할 때는 예수를 믿더니 얘가 물질에 좀 달랐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총체적으로 달라져서 그 총체적으로 달라진 자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죠? 사랑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한 이론, 한 가지 물건, 어느 한 측면이 아닌 온 세상이 통째로서 온 세상이라야 유일하게 가능한 대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건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면서요. 세상에 어떤 걸로 비교돼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통째로 비교해야 해. 대조해야 설명이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사 온 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아멘. 정말 나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박수.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약하고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또 거룩한 부담이 가슴을 누릅니다. 그 부끄러움과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에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가까운 자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깝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불 가운데 있는 자를 그 불수에서 건져내십시오.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